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름 수양회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요절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인데 빌립보서 하면 기쁨의 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항상 기뻐했고 또 기뻐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서 우리도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1장 주 안에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4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도계는 빌립보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자매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자매 목자가 이제 하나 되지 못하고 사사건건 충돌했고 이로 인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들에게 즉 유오디아와 순도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이기심과 교만 때문입니다. 이기심과 교만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기심과 교만은 왜 이기적이 교만한가? 각 사람이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주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주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기심을 교만을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4장 3절을 보십시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책임 목자에게 유오디아와 순도계를 도와주라고 부탁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도계는 현재 빌립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에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 복음에 힘썼기 때문에 유오디아와 순도계를 복음의 동역자로 귀하게 여기고 잘 도와줄 것을 권면합니다. 또 클레멘드와 그 외에 바울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복음의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도와야겠습니다. 4장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사도 바울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뻐하라. 그 자신이 기뻐했고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거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기뻐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현재 옥에 갇혀 있었고 또 그는 재판 결과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감옥 밖에서는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쁨이 넘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조건과 형편에 관계없이 항상이라 늘 언제나 기뻐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할 때만 기뻐하면 이제 항상 기뻐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도 기뻐하라는 것이죠. 은총의 때뿐만 아니라 역경의 때에도 기뻐하라는 것이고, 축복의 때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에도 기뻐하라는 것이고,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항상 기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몸이 아플 때는 기뻐하기 힘듭니다. 또 학점 잘 나올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학점이 잘 나오지 않으면 기뻐하기 힘듭니다. 시험에 합격할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시험에 불합격하면 기뻐하기 힘듭니다. 일이 잘 될 때는 기뻐하지만 일이 잘 안 될 때면 기뻐하기 좀 어렵죠. 또 우리가 돕는 사람들이 잘 자랄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돕던 사람들이 잘 자라지 않을 때는 기뻐하기 힘듭니다. 또 자녀들이 영육간에 잘 자랄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기뻐하기 힘듭니다. 또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무시 또는 오해 받을 때 기뻐하기 힘듭니다. 그걸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외에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기뻐하기 힘든 상황이 아주 많습니다. 기뻐할 상황보다는 기뻐하기 힘든 상황이 더 많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일이 잘 안 되는데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오해를 받는데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이 잘 안 되는 그 상황 그 자체 또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오해받는 그 상황 자체를 기뻐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지. 그 자체를 막 시험 떨어진 그 자체를 기뻐하면 제정신이 아니지.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를 기뻐하라는 건 아니죠. 어떻게 그 상황 자체 아픈 거에만 기뻐하면 정신적 문제가 있는 거지. 아파도 기뻐하라는 거지 아픈 거 자체를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그리고 여기서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편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은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선하고 그 선하신 주권과 섭리편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거고, 둘째는 하나님과 주 안에서란 말, 하나님과 항상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펴보면 첫째,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편에서 바라볼 때 그때 이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것을 그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편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의 눈으로 자신과 자신의 상황을 바라봤어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은
비록 그가 옥에 갇혀 있지만 여기에도 즉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 선하신 모든 것에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다. 옥에 갇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믿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편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연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하나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통치하신다. 이것을 이제 섭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우연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뜻을 위해서 통치하신다. 이걸 믿는 게 이제 섭리를 믿는 건데 이 섭리편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것이고 이런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이제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편에서 바라보았어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가 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셨음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우리가 1장에 배운 것처럼 황제의 근위대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옥 밖에서는 많은 형제들이 옥에 갇힌 바울로 인해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형제들은 바울에 대한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바울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옥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놀라운 진보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자기 편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편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자기 편에서 이들을 바라봤다면 아마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이들 자체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섭리 편에서 바라보았을 때 어쨌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괴롭히는 것 자체를 기뻐한 건 아니죠.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힐 목적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 복음의 진보를 이루셨다는 걸 깨닫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파도 바울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편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또 해석하고 그걸 소화해야 돼요.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 편에서 해석하고 소화하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시에는 어떤 사건에 두신 어떤 일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다 당신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외적인 요인도 물론 있지만 많은 경우 내적인 요인이 더 많습니다. 특히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 불화하게 돼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어서 기쁨을 잃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고통이 있지만 죄로 인한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겁니다. 반대로 세상에 기쁨이 있지만 죄사함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 또한 없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죄인으로서 자기를 발견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신음했습니다. 시편 32편 3, 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나 다윗이 죄 용서를 받고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그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그는 뼈가 쇠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면 우리는 뼈가 쇠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사람과 불화할 때, 특히 가까운 사람과 불화할 때 어때요? 고통스럽죠. 나랑 관계가 먼 사람 불화하는 건 별로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하고 가까운 사람과 불화할 때 고통스러운데, 하물며 이런 사람과 불화할 때도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면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과 불화한데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불화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기쁨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 보면 여러 요소가 있겠죠. 그 하나님과 불화 관계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죄 용서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서는 상황과 조건이 좋을 때만 기뻐하고 상황과 조건이 나쁘면 힘들어합니다. 불신자들 다 그렇죠. 신앙이 안 좋은 사람, 불신자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항상 기뻐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 4장 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4장 5절부터 13절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힘써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건 큰 원칙이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또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기는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4장 5절 말씀입니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 중에 하나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사람과 불화할 때, 사람과 갈등할 때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관계에서 관용하라고 권면합니다. 4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 한마디로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관용은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또는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관용입니다. 관용은 소극적으로 인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당연한 정당한 권리라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가 관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에게까지 관용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 관용을 나타낼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믿을 때 우리는 관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관용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 힘써야 할 두 번째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 중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염려죠, 염려. 염려와 기쁨은 상극이죠, 그죠? 염려입니다. 염려가 있을 때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하는 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는 염려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지 않거든요. 염려를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잠언 17장 22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염려가 선한 일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하는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염려는 기쁨을 빼앗아 가고 뼈를 마르게 할 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염려가 주는 유익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대학 진학 문제, 취업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성격 문제, 결혼 문제, 장래 문제, 자녀 문제, 자녀들의 장래 문제 등 온갖 문제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염려할 것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염려할 것을 찾아내서 또 염려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었고 염려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염려하면 할수록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만 더욱 어두워질 뿐입니다. 그러면 염려가 생길 때마다 염려는 노력하지 않아도 막 생기는데 염려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너를 돌보신 걸 믿고 주님께 염려를 맡기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염려가 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4장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잘 배우면 여러분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는 모든 일이라고 했죠.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 문제든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는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저와 인수 사모님이 암 안 걸리는 거, 치매 안 걸리는 거, 요양병원 안 가고 80 중반까지 사는 거, 그게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뭐 되겠어요. 기도를 해야지.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대학 진학 우리 예원이 소망이 은찬 혜성 예준이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죠. 대학 진학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취업 문제를 위해서도 물질 문제, 결혼 문제, 주택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등 모든 일에 대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그냥 하면 짜증 섞이게 하면 안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염려를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베스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의무적으로 기도는 할지 몰라도 감사함으로 기도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베스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내면의 염려를 극복하고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유지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4장 7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즉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간증한다면 저는 이제 90년 3월 시작하면서 2월 말에 이제 그때 성경 공부하고 제가 90년 3월이 90년이 3학년이고 4학년 1년이고 제가 92년 12월 23일에 군에 입대했거든요. 성탄 이틀 전이죠. 제가 그때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훈련소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작은 성경을 하나 선물했어요. 그 첫 페이지에다가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썼어요. 저는 이제 당시만 해도 UBF 불신자였다가 한 3년 됐을 때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 있는 줄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군대 가면 염려할 일이 태반입니다. 굉장히 염려할 게 아주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정말 많고 진짜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기도가 나면 5초도 안 돼서 염려가 생길 때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하루에 거짓말 않고 수백 번도 기도했어요. 하루에 매일 수백 번씩 1000번 넘게 기도한 적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가 생겨요. 가령 여름 수항에 참석하고자 하는데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염려가 되겠죠, 당연히. 그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나서 5초도 안 돼서 이게 뭐 기도한다고 될까? 불가능한데 상황이 딱 또 그런 생각이 또 들죠. 그럼 또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이제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좋았던 것만은 뭐냐면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는 기도했거든요. 하루에 수백 번씩 날마다 기도했던 것 같아요. 거의 2년 동안에.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염려를 극복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요. 첫째.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 외에도 많은 걸 얻었어요. 그렇게 막 기도 생활을 해서 저는 많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어요. 굉장히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저는 UBF 모든 수양에 다 참석할 수 있었어요. 김일성이 사망해서 모든 전군이 외출 위박이 다 중지됐을 때도 유일하게 제가 그 휴가 나가는 전날에 딱 그게 해제돼서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일 때인데 그 나갈 정도로 저는 기도의 응답을 굉장히 많이 체험했어요.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 기도하라고 기도했을 때 염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강을 누리고 많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 하나님이 신실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적 기쁨을 잘 누릴 수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제대하는 날 모자수 군복 입고 거울 봤는데 내가 내 인생이 딱 처음이었어요. 처음에 전무후무인데 내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실제. 그만큼 정말로 2년 26개월 동안 마치 하나님과 신혼여행을 갔다 왔던 기분만큼 물론 고난이 많았죠. 저는 매일 12시에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이상 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4시에 1시간 동안 초소 방문하고 1시간 동안 새벽 기도하고 거의 26개월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난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뭐 구타도 당한 적도 그 옛날에 그 월차례 막 그런 거 많았으니까. 그렇지만 염려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수백 번씩.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고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배운 바를 행하라.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4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장 8절을 시작. 제가 4장 8절을 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끝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 참된 것, 무엇이든 고상한 것, 무엇이든 올바른 것, 무엇이든 순수한 것,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십시오. 또 뛰어난 어떤 것, 덕은 뛰어난 걸 말하거든요. 기를 만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마음에 두고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참된 것은 거짓과 상반되는 진실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경건은 교회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으로 품위 있고 명예로운 상태로서 존경할 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옳은 것은 말 그대로 올바른 것, 정의로운 것을 가리키고, 정결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것을 아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덕이라는 말은 excellence,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을 덕이라고 그래요. 아레타라고 해갖고 excellence, 도덕적으로 뛰어남이나 기름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칭찬받을 만한 것,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은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을 가리키고 기름은 칭찬받을 만한 것을 가리키는데,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참된 것, 진실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또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한 것은 두 번 반복되는 거죠. 기림이 그런 뜻이니까요. 또 덕, 즉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 기름,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특히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할 때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특히 겸손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네. 또 겸손하고 감사한 사람들이 칭찬하죠. 그죠? 그러니까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성령에 따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거짓된 것, 불의한 것, 불경건한 것, 부정적인 것, 불신적인 것, 인간적인 생각, 교만, 더러운 것, 미움, 시기, 비판, 비난, 불평, 원망과 같은 것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릴 것이고 더 깊은 어둠에 빠질 것이고 사탄의 시험에 들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인간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교만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하나도 없고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어두움이 얼굴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지체, 우리 수양이 때 배운 것처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어 그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반면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스럽고 칭찬만한 것들, 특히 겸손과 감사를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항상 밝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실한 거, 옳은 거, 정결한 거, 특히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거, 덕과 기름, 즉 덕은 도덕적으로 뛰어난 거, 기름은 칭찬받을 만한 거, 특히 겸손과 감사를 마음에 두고 생각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보기는 쉽지만 이를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왜 어려워요? 행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수고도 해야 하고 희생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를 해야 돼요. 행하려면.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배운 것은 많은데 행하지 않으면, 순종을 하지 않으면, 성문도 많이 하고 주일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같이 위선자가 되거나 또는 자기가 배운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순종을 해야 변화와 성장이 있고 열매가 있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행해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람들이 기쁨이 없고 성장이 없는 것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하지 않기 때문에 1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고 당연히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니까. 말씀은 했는데 행하질 않아. 주일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기쁨,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 주일 말씀과 또 이번 여름 수양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수 있기를,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자족하기를 배우라.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4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쌓이 가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옥중에 있는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을 보낸 것으로 인해서 매우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물질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체험을 간증했습니다. 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족한다는 것은 환경과 조건에 지배당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은 현실의 어려운 조건이나 형편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당시 바울은 인간적으로 더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궁핍이나 예를 들어 풍부에 처할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극복하고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궁핍에 처하게 되면 양면성이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어요. 궁핍에 처하게 되면 일단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또 궁핍하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궁핍에 처하게 되면 물질의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먼저 물질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영적인 우선순위와 사명인의 자세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인색할 수도 있어요. 궁핍에 처하면. 반면 풍부에 처하게 되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물질로 도울 수 있습니다. 풍부하면 좋은 게 많습니다. 한편 물질이 풍부하면 마음이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풍부에 처하게 될 경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어 시험에 들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말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9, 10절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궁핍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는 것을 배웠고 풍부 가운데서도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배우는 겁니다. 자족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또 그는 감옥이라는 한계적인 상황에서도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고, 감옥에 있다고 다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족하는 것을 배웠어요. 또 기도와 또 여러 서신을 통해서 개척했던 교회의 동역자들과 양들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배운 거예요. 그 속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편지를 써서 보내서 돕는, 그걸 배운 거죠. 그리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궁핍하든 풍부하든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캠퍼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걸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항상 못하게 되죠. 그거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하는 것을 배우면 어떤 형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4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서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물질을 지원한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물질 지원한 것을 잘하였다고 칭찬합니다. 4장 15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바울을 물질로 섬겼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는 한 번, 두 번 바울의 쓸 것을 보냈고,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에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물질을 보내왔습니다. 4장 18절 하반절 19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섬긴 것은 근본적으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물질로 복음의 일꾼들을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편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관용해야 하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진실한 거, 옳은 것, 특히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합니다. 또 궁핍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편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함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특히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두고 생각함으로 또 자족하는 것을 배움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배운 것을 실제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몇 달 동안 우리에게 빌립보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